예, 주일복음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강설 제목 신약은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복음으로 전 세계 민족으로 구원이 확장되었다. 구약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 피로 언약의 피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여기 이제 가룟유다가 있지요. 아직 여기는 가룟유다가 같이 있을 때예요. 그냥 가룟유다가 떡도 먹었고 피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떡과 피를 먹어요. 이론 지식으로, 교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떡은 말씀을 말하고 피는 예수님의 이제 생명인데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도 다 해당돼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성찬식으로 그렇게 이제 예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진리를 나도 안다, 나도 믿는다 그러는 거죠. 떡을 먹었다는 말은. 떡은 누가 진짜 먹느냐? 거듭나는 사람들만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냥 참석하는 거지.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이 말씀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의 나 대신 흘리신 피 그 대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이단 교주의 잘못된 떡,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 떡,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성령으로 믿게 깨닫게 해주지 않은 역사적인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 그거 인정하는 수준 정도? 그런 교인도 죄인이지요. 거듭나기 전까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가룟유다도 마셨지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가룟유다의 그 신앙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종교인을 말하죠.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복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걸 말하는데 전 세계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이 다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죠. 헬라인이 이방인을 말해요.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전 세계 민족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번 시간에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그럼 뭐 교인들이 나 안 믿어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마음에 뭐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요, 뭐 회개니 죄사함의 진리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절 말씀대로만 하면 받는 거야. 그게 큰 오산이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뒷바스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예요. 미래요, 미래. 지금 현재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내 마음에 믿으면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해요. 헬라 원어를 봐도 그렇게 보질 않으니까 문제죠. 뒷바스야 앞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0절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새 사람인지 죄인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죠? 그냥 사람이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10장 9절과 10절을 미래의 구원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9절과 10절을 이 문자대로 믿으면 뭐 죄사함이라든가 뭐 택함 받은 사람들 뭐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창세전에 영원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그 진리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9절과 10절 말씀대로 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거든요.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인용을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율법을 인용한 것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9절 10절만 시인하고 인정하고 뭐 믿으면 다 구원받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리슈아흐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말해. 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앞의 말씀과 비교할 때에 같이 볼 때에 유대인
쪽에 가깝게 하신 내용이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 앞에서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 거기서 이미 거듭났잖아요. 죄산 받고 거듭났고. 근데 우리가 말이죠. 10장 9절을 또 이대로 내가 시인하고 뭐 고백하고 또 10절을 또 그럼 구원을 또 두 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아, 유대인 중심의 말씀이고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우리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1절에 이렇게 변하잖아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냐를 알아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해석이죠. 제가 지금 지방교회 회복력 거기 성경책이 2개예요. 결정성경, 회복력 성경인데 신약만 지금 있어요. 구약을 또 만든다 그러더라고. 돈 많은데. 그다 교인들이 돈을 다 내야 돼, 의무적으로. 신약전서 이게 이제 결정성경이래, 결정성경.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결정 끝냈단 말입니다, 자기네가 진리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전부 다 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데 7교회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시대적으로 풀어버려.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으라고 증거한 게 아니고 7교회를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 서문학 교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라우디아 교회 신앙 상태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사도 시대가 지나고서 나왔대.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놓고 이제 지금 지방교회 자기네가 왜 회복안에 있는 교회래. 회복안에 있대. 타락한 교회에서 회복이 됐다고. 그 회복교회라고도 말해요. 그 자기네가 빌라델비아 교회래요. 19세기 초에 시작됐다는데 19세기 초에 영국의 존 넬슨 답이라는 성공회 신부가 형제 그 무리들의 인도자가 되면서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었어. 그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또 보태고 해가지고서는 새로운 진리라고 회복된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세기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라우디가 교회래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회복되었는데 라우디가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로 회복된 교회에서 타락된 교회래. 이러면 자기네가 지방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진리를 가장 밟고 앞서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타락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지. 라우디가 교회가. 그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나온 사람이 있지 없진 않지. 저도 옛날에 다니다가 나왔지만 아랍어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아주 이게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의 해석이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구태 말하려면은 마지막 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걸 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여기에서 빼내심을 받는
영생을 주로 작정한 자들이 나와 가지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사랑의 생활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전 세계에 이런 모임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임이 적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적은 무리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고 거듭난 무리들이라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의 주장이에요. 지방교회 주장이다. 이게 참.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뭐 일곱인 나팔 대접 우리 계속 했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풀어요. 역사적으로. 뭐 우리 개신교도 역사적으로 풀지만, 근데 그 계시록은 역사적으로 푸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지나가 말씀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이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현재 진행되면서 앞으로. 그래서 1장 20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2장부터 7교회 나오잖아요. 그걸 시대적으로 그렇게 꽤 맞춰갖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개신교의 신앙이 에베소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고 서문화 교회 신앙 같은 사람이 있고 현재 버가모 이렇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미리 예언해놨어. 그래서 이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란 얘기죠.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종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걸로 끝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체들. 이 사람들이 이제 눈 멀었지요, 가난하지요, 벌거벗었지요. 죄사함도 못 받은 죄인들의 모임 종교 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그래야지 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고 풀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나 뭐 지방교회나 전부 다 요한계시록 4장 이게 휴거라고 말을 하는데 휴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거듭난 영이 하늘나라에 그 고린도서 11장의 바울처럼 올라가서 계시록의 말씀을 환상계시록 본 거죠. 그걸 이제 쭉 이제 풀이하는 거죠. 계시록이.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흰말 탄 것도 이것도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흰말이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교회는 흰말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딱 끝내버리죠. 그 진리 모르면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이건 뭐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니지만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지방교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신학 교리에다가 그 성공의 신부 존 넬슨 다비의 신학 사상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별 다른 것은 없어요. 별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아담이 또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뭐 회복이라는 단어 또 쓰는 것이고 회복이라는 말은 앞에 뭐가 전제되죠? 타락이 전제되지.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진리를 믿는 거죠. 개신교나 지방교회나.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교회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우리는 진리를 회복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면 이제 맞는 줄 알지만은, 알고 안 하면은,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나 지방교회나, 이 개신교회나, 거기 똑같은, 칼빈의 교리, 루터의 교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빗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로컬 처치가 지방교회라는 말인데, 지역교회, 도시교회가 맞아요. 도시교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에베소 도시의 에베소 교회.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교회라 가지고 처음에 사람들은 저 지방에 있는 교회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진리 찾으러 많이 다니다가 이제 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참 주님의 은혜지요. 성경하고 뭐가 안 맞는지 자꾸만 이제 내 속에서 이렇게 비교하게 하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보시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구원을 세계 민족으로 확장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차별이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세상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들만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쿨라에서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을 완성하는 분의 주인이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오해를 만드는 소지가 된 거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풍성하다니까 주 예수여 그러면 이제 자기 느낌이지 자아의 느낌. 뭐가 풍성한 것 같아.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거기 모일 때마다 집에도 돌아가면서 모이죠. 그리고 이제 모여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모이면 이제 주 예수여 그럼 따라해. 나한테 도대체 왜 저러나 뭔가. 개신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개신교는 개인적으로 그러죠, 그죠? 혼자서 주님 그러든가 기도할 때 또는 길을 가든가 그냥 습관적으로 찾는 거죠. 주여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확정된 진리로 이제 말을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방교회에서 주 예수여 확정된 진리로 말하니까 그게 워치만 니토생 중국 이름이 니토생인데 크게 오해했다 그 말이죠. 어디를 그 로마서 10장 13절을 오해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제 그 코레아부 단어에 부르짖다 널리 선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르짖어야죠. 모여갖고 부르짖어 안 그러더라고. 또 널리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의 진리를 널리 선포해가지고 그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만 어떻게 구원을 이제 누리니까 풍성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육체 할례 받은 선민은 유대인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주가 주님
예수가 아니고 여호와. 응?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죠.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구원이 전 세계 민족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구원의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누구든지라고 보내놨죠.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전부.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에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쉽잖아.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회개도 그냥 다 건너뛰고, 예? 예, 그냥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아요.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느냐, 누구를 향해서 바울이 적용한 말씀이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부르짖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하니까 그 여호와 히브리어로 쓰질 않은 거예요. 예,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도나이예요. 예수가 아니고. 그러면 지방교회가 왜 오해하냐? 헬라 번역 성경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하지 않고. 신약의 예수가 아닌 구약의 여호와를 말해요. 아도나이. 예. 그래서 여호와를 갖다 주라고도 표현하고, 예. 아도나이라고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임말레 벗어나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예. 이게 신약의 구원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환란에서, 냉수에서, 예, 사경을 헤매다가 벗어나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약은 육체 구원. 환경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육체 구원. 벗어나다. 건져내다는 이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거를 건져내는 거, 육체를 건져내는 거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올바른 뜻은 부르짖다, 널리 선포하다는 뜻으로 구약 요엘 2장 32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요엘 2장 32절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으로 요엘서 1장 14절에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 와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요.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 2장 32절 가요. 누구든지 유대인 누구든지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누구든지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언의 지음, 예언.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얻을 것이란 뜻이에요.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해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 여호와여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들을 환란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없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 기다리셔야 돼. 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미래. 예. 예언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 말은 이제 유대인 구원에서 신약 새 언약으로 이방인의 구원까지 확장되는 걸 말하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율법의 제사 제도가 폐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니까 이제 다시 그걸 짜가지고 꼬매가지고 다시 성막 제사를 드렸다 이게 없어 이제는. 끝나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이 폐해지고 신약으로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래서 구약 율법 신약 복음 이렇게 예언약 새언약 이렇게 성경에 이제 표현해 놨잖아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의 주변에서만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니고 무덤들이 열리며 진짜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죽은 사람들이 뭐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육체 부활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영체, 영의 몸, 부활체, 신령체, 눈에 보이는 육체 몸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몸이란 단어 표현만 그런 것이지 여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뭐 아벨이나 또 노아나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늘나라 거룩한 성입니다. 땅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란 말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진짜 문자로 이랬다면은 이거 대단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책에 문헌에 다 기록되지. 그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할 거 아닙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나 죽었는데 살아났잖아. 그럼 일가친척 보니까 이제 살아났네. 내가 우리도 예수님 믿을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전혀. 교회 사에도 이런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 영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육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오해하게끔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고 우리도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비밀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생하냐를 몰라요. 그냥 내가 부모로부터 단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집안교회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영이 먼저 구원받는데요. 내 영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이 남아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많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구원의 진리 모르면 가장 기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죠. 그럼 다른 진리는 다 이제 거짓인 거예요. 구원의 진리 벗어나면 전부 다 왜 그 오해를 하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여기 이제 혼의 구원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9절 믿음의 결국고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에는
혼의 구원을 말하지 않았는데 왜 베드로 사도만 유독 혼의 구원을 말했느냐 그 말이죠. 왜? 유독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이 혼의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일층천 가는 거 일층천 첫째 하늘. 왜? 율법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신약시대 이방인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그냥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서 다 적용을 시켜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구원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새 마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서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그 구원. 응? 그렇게 알지 않고 있잖아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상고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거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문자로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받는구나. 지방교에서 이렇게 오해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 혼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영만 받아갖고 이제 그러니까 지방교회에서는 천년 말고 신부 단장하는 진리를 몰라요. 단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이 뭐냐니까 새 영이 아니고 인간의 내영이 구원받는다고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는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또 개신교회는 막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으로 가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것도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서에는 혼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요. 혼에다가. 유대인 중심이 있는 유대인 중심.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광부음이에요.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새 영, 새 마음, 새 양심, 새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얼마나 온전하게 구원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꾸 혼,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랬으니. 그 다음에 또 왕 같은 제사장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바울을 이렇게 표현 안 했다고요. 베드로 사도만. 이게 구약 율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율법에 제사장이 있잖아.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 증거한 거를 보셔야 돼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걸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건 건너뛰고 우리 개신교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백성의 신앙의 성장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신앙에서 물두멍을 거쳐서 날마다 죽는 체험이 있으면서 씻어요 날마다. 거기는 이제 내가 내 몸 발을 씻는 것이지만은 신약에 오면 서로 씻는 거 서로 발을 씻어줘라.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이제 확장된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물두멍 신앙을 마치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고, 뭐 예수님 믿으면 그냥 뭐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죄를 왜 자꾸 회개를 왜 하냐고, 죄를 지면서. 이런 것이 이제 참, 베드로 전후서를 유대인에게 먼저 초점 맞추어서 증거한 말씀이구나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21절. 그 노아 방주 구약에 있잖아요. 21절. 물은 예수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실체다. 실체. 그러니까 진짜 전 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를 말해요. 곧 세례다. 그러니까 물세례인 줄 알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야. 이 악한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새 양심으로 바꾸는 세례라 이 말이야. 물침례.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야. 이거는 목욕탕 가서 샤워나 목욕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래잖아요. 물세례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구나. 오직 뭐냐 했더니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찾아가. 시작이야, 시작. 우리는 찾아가는 게 아니지. 이미 찾은 바 되어서 찾아졌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천임 알고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참으로 쉬운데 또 보면은 아주 까다로워요. 감춰놓으려고 그러는 것인 것 같아. 구원의 진리를 몇 겹으로 싸가지고 감춰놓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먼저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또 구약의 그 요엘서 구약의 요엘 당시에 환란이 있을 유대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네 육체들이 환란을 당했을 때에 그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환란을 당했을 때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부르짖을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때 웃기지 않습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여 왜 그래요? 예수여 이러든가 주님 그러지. 그러나 중국의 니토생 워치만에 의해 발생한 지방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오 주 예수여 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번역자들이 헬라 번역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것을 니토생 워치만리가 신약의 예수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지방교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고요. 전통. 진리가 아니고 전통. 교리적인 거예요. 지방교회 교리적인 전통. 그러니까 다 모이는데 나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앞뒤에서 주 예수여 그러는데 이게 왜 이러지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면은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 예수여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닌 것을 진리처럼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 그 지방교회가. 그래서 이제 주 예수라고 하면서 위트니들이 이상수 중국 사람이 전부 다 워치만이도 중국 사람인데 영어 이름으로 워치만이라고 지었고 위트니들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 애나임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그 미국의 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퍼뜨렸어요 지방교회 자기네 교리를 미국에서 사망했는데 워치만이 이제 수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워치만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약교회의 사도라고 또 그러더라고. 자꾸 선을 넘어가요.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 시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치만니의 책과 위트니 스리가 성경을 해석한 책 모을 때마다 그 책을 진료라고 교제를 합니다. 믿으면서 성경책 안 봐요. 우리가 보는 개신교 성경책 안 봐. 자기네가 돈 주고 만들어잖아. 회복력 신약밖에 없어요. 그다음 결정성경 그것도 안 보더라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이 메시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메시지 교제하면 이제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그래서 지방교회는 자기네가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천주교처럼. 천주교도 로마 캐톨릭 바티칸에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똑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가 우리는 하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지방교도 자기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지금 하나야. 예. 그래서 참 이런 지방교에서 나온 무리들이 참 좀 있어요. 적은 무리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적은 무리들 또 구원파에서 나온 적은 무리들. 참 진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지금.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어디에 속했고 어디에 속했고 우리는 어디에 절대로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아니야 그거는 육적인 신앙이야 자백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는 지금 누굴 속한 겁니까? 워치만리의 제자들이고 위트니 스리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찾는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개신교의 교주가 칼빈이라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 지방교회 교주가 워치만리 위트니 스리야. 우린 교주가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 쫓아가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이 머리가 되는 데는 다 부흥을 해. 교인이 많어. 뭐가 이렇게 딱 짜여져 가지고는. 우리는 우리는 없어 그냥. 진리 듣고 흩어지고 진리 또 듣고 흩어지고. 그냥 주님이 우리 머리에 말로만 주님이 머리가 되면 안 되죠. 진리가 우리의 머리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지금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시대도 없고 교주가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저는 처음에 칼빈이 교주라는 말을 할 때 그건 좀 표현이 너무 한 거 아니야 했더니 맞는 얘기예요. 칼빈의 교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교주고 루터가 교주고 칼빈이 교주가 돼버리면 그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바울은 절대로 머리가 되지 않았지요. 주님에게로 인도해요.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돼. 마지막 때 복음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게만 인도해요. 주님에게만. 그러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말씀 보고 니네만 진리냐 이런 식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을 올바로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성경이라고 또 있죠. 결정성경. 지방교회에서 만든 지방교회의 성경인데 회복력 성경, 결정성경. 이 성경책 만드는데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일반 책도 아니고 이게 비싸거든요. 얇은 종이 엄청 얇어. 이게 전부 다 교인들이 11조래, 거기 지방교회 11조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회는 이제 책임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직장 다니면 안 돼요. 책임 형제가 생활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로 말하면 월급 사례비를 받아. 그러고서 이제 지방교회 자기네가 말하는 모임을 이제 돌봐요, 돌봐. 목사라고 이제 말 안 하고, 목자라고 말 안 하고, 책임 형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책임 형제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 자꾸 만들어내요. 응? 이런 제도, 이런 전통, 이런 관습 만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만들었어요? 그래, 히브리 원어성에 가지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맞구나. 나 이 진리로 뭐만 되면 되죠? 첫 열매? 알고? 신분 단장만 되면, 제사명 다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그러한 영화로운 신부로 단장되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성경과 여기 지방교회에서 회복력 성경을 갖다가 고품격 주석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앞에 서론에 고품격 주석 성경이라고 지방교회를 주장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14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맞는 얘기지.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이 13절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구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한 것으로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른다는 뜻이며 구원 얻을 것이라는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들을 환난에서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신약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구약의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에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구약 여호와에서 건너뛴 거죠. 신약으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를 수 없고, 맞잖아요.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을 부릅니까? 아버지 찾던가 어머니 찾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예수님 이러고 믿을 수 없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자가 없으면 어떻게 참 구원의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14절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에서 어려운 것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왜 인용을 했는지를 모르면 그냥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을 필요 없지요. 구약에 그 말씀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아요? 아니잖아요. 15절.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을 지금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나도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가 못 갔잖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너에게 보낸 거야. 응?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종들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단들, 이단들.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말씀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여기 보시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찌 선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 그 좋은 소식이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진리,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 그 구약에는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느냐? 이사야서죠.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는 이사야 53장.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53장
예. 금서예요, 금서. 읽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고. 예, 이사야 53장. 예. 그 예수님을 말한 거.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봤겠지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가 찔리면 5절에 쭉 나오잖아요. 채찍에 맞고 쭉 나오니까 진짜 예수님인가 아닌가? 아니야. 그래서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종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은 금서야. 읽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건너뛰어. 예? 52장에서 54장으로. 예. 그 구약에서 가장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증거한 책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지요. 예, 우리 했지요. 슈아르 남은 유대인들. 그 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담이 영이 없거든요. 영이 없다는 게 그러네. 혼으로 산다 그러네요. 혼으로 산다고. 그 혼으로 사는데 그 아담이 이제 혼으로 살던 아담이 죽어서 흙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 거듭나서 새 영이 없으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 혼으로. 그래서 그 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뭐냐니까 거듭남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는 거야. 육체는 죽어 흙으로 가고. 그게 혼의 구원. 그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보셨잖아요. 혼의 구원. 그 유대인들이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의 신약에 내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참 궁금하다. 많이 연구한다고 나왔죠. 아까 우리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 아니고 새 영, 새 마음, 새 양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구원이지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1층 전 구원, 2층 천. 2층 천에는 나의 인간의 영혼은 없어.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 구원이에요. 1층 천에는 인간의 영혼이 음부에 불못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층이야. 왜? 거듭난 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층 천 구원이에요. 1층 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랑 어린 아이. 그 다음에 2층 천이 청년. 청년의 신앙. 3층 천이 아비의 신앙. 30배, 60배, 100배로 완성되는 것을 구원을 말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의 종들이 죄사함을 받을 탕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 파송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오늘날 그냥 다 사명 받았다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주어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파송받은 그런 참 복음의 증거자 종이냐? 그게 참 문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탕자들에게 보내요. 행복한 새언약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새언약 복음의 종들의 발을 걸은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도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죠. 구약 이사야 52장 7절.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인용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구주로 오실 분을 말하고 그분의 구원의 소식, 죄사함의 복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올바른 구원의 진리,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시온산으로 알고 있어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신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 시온산 감람산,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재림을 오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문자로 풀게 되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문자로 풀면 안 되는데. 스가랴서 14장. 여기 보시면은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날 그런 의미 있어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딱 문자로 맞춰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의미는 시온이니 예루살렘이니 나오면은 그걸 문자대로 보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방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디도 장군 와가지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냥 그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 문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방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은 백성이 이제 우리 로마서에 봤죠. 쇠하러 남은 백성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러니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진짜 예수님의 육체로 재림해가지고 전 세계를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시록 해석할 때.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편 감람산의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문자대로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할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이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명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감춰 놓으니까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4장 뒤로 가서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자, 신약에는 초막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절기를 다 완성했거든요. 예. 초막절이 없다고. 예. 교회 생활로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러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처럼 해놨지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애굽 족속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옛날 얘기하는, 옛날에 있었지. 응?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되고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노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많이 문자 중심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의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건축돼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율법 시대가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인데, 그럼 새언약 시대에서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솥이 있고 뭐 초막절 지키고 하니까 성막을 다시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아까 뭐 애굽 사람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대요. 이거 이제 원으로 보면은 참 많이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스가랴 내용하고 많이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런 내용들은 계시적으로 올바로 이야기될 때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의 한국 보고 재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죠.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구름과 더불어 오시리니. 구름이 안한인데 그 안한 구름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지. 쉽게 변하면.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말씀으로 재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신부 단장을 그 말씀으로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부 단장이 다 되면은 재림이 끝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그 재림이 끝났어요. 재림이 끝났으면은 신부 단장이 다 완성된 것이고, 신랑이 그 신부들을 데리고 혼잔주로 데리고 가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여호와여 기다리다가는 심판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자, 어디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 도적같이 오는 것이 여기
대살림과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참 말씀이 재밌어요. 그 자세히 알면은 그러면 되는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도적같이 온다고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거 이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니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가 아니죠. 종교인이 교인들을 말해요.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걔가 말씀으로 깨어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했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등과 그릇에 기름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기름 준비가 다 잘 되어서 혼인잔치 다 들어가야 되죠? 믿습니다.